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만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는 묵상이 저 가운데 생겼습니다. 우리 피오리아 교회를 오는 동안 또 가는 동안 이게 오고 가는 길이 긴 게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 이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이 교회로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에서 있었다가 또 다시 내 자리를 가면서 다음에 또 오는데 이 일을 계속 묵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을 하시기에 기대하실까 하는 묵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정은 잘 모르지만 여러 달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고 이제 12월이 되면 새롭게 목사님이 오시고 단지 한 분의 한 가정이 여기 보태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로서는 또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귀한 시간에 그 대목에 제가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네 밭이 나옵니다. 네 밭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모르셔도 됩니다. 길가고요. 그 다음에 돌밭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좋은 밭입니다. 안 봐도 압니다.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가을에 계절도 변하고 교회도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좋은 밭으로 되어가는 영혼과 교회의 준비를 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묵상 가운데 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밭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가밭, 그 다음 주에는 무슨 밭일까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글로 갈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길가에서 좋은 밭이 되고 또 돌밭에서 좋은 밭이 되고 가시밭에서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으로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참 11월에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소원이 제가 생겨서 이번 주부터 한 밭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뭘 하냐면 길가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30분의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신비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각자 다르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은 달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이 좋은 밭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시겠네요? 라는 질문을 제가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됐거든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제 주일학교만 다녔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친절하고 좋고 참 저에게 저런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추워도 교회에 안 빠졌고요. 아무리 더워도 교회에 안 빠졌습니다. 교회 오면 정말 즐거웠고요. 항상 먼저 가서 교회 문 열기를, 그러니까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가서 기다렸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퀴즈대회에 가서 상 탄 적도 있어요. 그 다음 여름 성경학교 때 뭘 잘해가지고 상품을 그때는 노트, 연필 이런 거 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타간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넣은 골, 축구할 때 넣은 골만 해도 아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어린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항상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안면을 싹 바꾸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겠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닌 건 뭐지?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의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나를 붙잡고 너 예수를 믿니?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려면 이라고 설명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자신감이 생겨서 천국의 소망이 생겨서 지금 죽어도 자신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지? 어떻게 믿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뭘 몰랐다고? 잘 못했다고? 도대체 뭐가? 라는 질문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 가는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 일이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아마 심각한 질문을 던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는 복음서의 여러 말씀이 그렇듯이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설교하시는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를 못 하셨어요. 회당은 누가 설교하는데요? 있어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그 야인 출신 예언자는 회당에서 설교를 할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서 해야 되냐면 마당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했는데 그쪽 동네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호숫가에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마이크로폰이 없었으니까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해변에 앉혔어요. 해변이 물 쪽을 바라보면 약간 내리막으로 되고 물에서 보면 해변이 점점 오르막이 되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가에 서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르막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전부 예수님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시고 큰 해변을 전부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야외 음악회 할 때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앞에 음악회 있고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쭉 앉아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장면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번에 말씀 주면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배에 올라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배에 올라가면 앉는 게 맞아요. 여러분 배에 올라가면 물이 흔들어서요.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묶어놓은 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그 장면이 실제인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거나 상상이 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이렇게 부처꼴처럼 앉아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 중간에 끼어든 말씀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무슨 설교하셨을까요? 하늘나라 얘기하셨을 거예요. 팔복 얘기도 하셨을 거고 쭉 하시다가 중간에 끼어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가 길가에 관한 말씀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불일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란 얘기 하다가, 하늘나라 이야기 하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다가 중간에 이 말씀을 끼워 넣으면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이게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그게 밭에 뿌려지는 것 같다라고 중간에 이 말씀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보였냐면, 어떤 마음, 어떤 밭 같은 사람, 길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좋은 밭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은혜 받고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병 고침 받고 감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길가에 있던 사람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 제일 먼저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아침에 차 타고 와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해도 벌써 은혜가 다 계셔서 얘기만 끝나면 아멘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사람도 보이고, 틈만 나면 제 뒤에 있는 저 창문 밖의 풍경을 보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차 타고 온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온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오리지널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길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씀이 길가 같은 사람이 이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이 어디 있냐면 14절,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9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길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14절, 15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까 보이십니까? 15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의 포인트는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빼앗아 갈 때까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길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으니 들어갈 리가 있나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안 믿어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길가라고 그랬어요. 옛날이니까 예수님이 길가의 비유를 드셨을 거예요. 그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씨 뿌리다가 잘못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스팔트에 뿌려진 씨 같으니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 버릴 것이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상처가, 팔을 다친 적이 있어요. 팔에 상처가 났어요. 이제 제가 보기는 이래도 엄살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오면 의사가 시킨 대로 여기다가 물을 닿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났죠. 물을 안 닿으면 손을 못 쓰니까 여러 가지 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조금 씻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도 감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머리 감으려면 온몸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상상하신 분이 계시긴 하네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이제 누구 보고 가족 보고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머리를 쓰기 수건을 감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정도 머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랩을 씌웠습니다. 아시죠? 랩이 뭔지? 부엌에서 쓰는 거. 그거를 몇 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샤워를 했어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몸은 젖었지만 이 아내는 성공했습니다. 보송보송했습니다. 길가 같다는 게 이런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뽀송뽀송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데도 안 믿어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데도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광욕을 한다고 생각을 보십시오. 일광욕은 햇빛 밑에 나가서 내가 그 햇빛을 쬐는 거잖아요. 햇빛 밑에 나가서 쬐려면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놓는 게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광욕을 하러 오는 사람이 모자를 큰 거를 쓰고 왔어요. 일광욕을 하러 오는 사람이 외투를 두껍게 입고 왔어요. 일광욕으로 온 사람이 선글라스를 쓰고 왔어요. 온 얼굴을 다 가리고 왔어요. 잠수복을 입고 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잠수복은 물에 들어가는 데 좋지만 일광욕을 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햇빛이 밝아도요, 햇빛이 뜨거워도요, 잠수복을 입고 있으면, 온몸을 가리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햇빛 같은 따뜻한 말씀이 가고 햇빛 같은 밝은 말씀이 가는데 뭐하고 있냐면 다 닫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고소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시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질문하시면 너 길가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길가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멋있게 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것 같으니 그 얘기를 너 길가 아니냐, 너 이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안 믿어진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 제일 먼저 안타까우시고 제일 먼저 묻고 제일 먼저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 믿니? 혹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하고 있지 않니? 안 믿어지는데요? 하고 있지 않니? 뭐가 생기면 나도 믿을게요? 라고 하고 있지 않니? 그게 제일 안타까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 떨어져야지. 나도 그런 경험을 나도 하면 근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는 그 밭을 향해서, 그 마음밭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 그 시카고 교회, 그 서버브에 있는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그냥 자기 발로 찾아 들어온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딸, 이렇게 여자 세 분이 오신 거예요. 미국에 온 지 2주인가밖에 안 됐대요. 2주인가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엄마가 그 아빠는 기러기 아빠를 하시고 엄마가 이쪽 미국 좋은 곳에 취직이 돼서 아이 하나 있는 걸 데리고 그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혼자 처음에 자리를 키우니까 외할머니가 따라오신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교회 딱 한 번 가보고 나머지 식구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로 왔느냐? 미국 가면 교회를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시카고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는 길에 보면 건너편에 큰 교회 하나 있죠. 그런 것처럼 큰 교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겠다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아직 길을 잘 모르잖아요. 큰 길에서 다 보이는데도 못 찾고 헤맨 거예요. 헤매다가 무슨 간판을 봤냐면 한글 간판을 본 거예요. 한글 간판을 보고 지나쳤는데 그 교회는 못 찾았고 우리 한글 간판을 봤으니까 거길 가보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왔어요. 정말 생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세요. 목사님 만나고 밥 먹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다가 뭐 구역장이 다가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재밌어지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방 세례받고 금방 구역 활동하시고 금방 성가대 하시고 할머니는 한국에 돌아가서 마음 먹고 결심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셨고 이 가정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가
이런 가정 때문에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꼬마 녀석이에요.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유학을 온 거잖아요. 미국에 와서 하는데 이 녀석이 가만 보니까 예배 시간만 겉돌아요. 노는 건 잘 놀아요. 여자아이인데 노는 건 잘 놀고, 예수님 여기 분들이 좋은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분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이 녀석이 특징이 있어요. 예배 시간만 겉돌아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지냐니. 자기 한국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종교는 오래된 거고 지금은 과학시대라는 것을 가르쳐줬대요. 자기는 믿어지질 않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의 얘기예요. 자기가 안 믿어진대요. 이해가 안 간대요.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이해가 안 간대요. 어른들 얘기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얘기예요. 이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아시는 집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엄마, 시아빠가 오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두 분하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게 왜 안 좋으냐면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어서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종갓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1년에 몇 번씩 꼬박꼬박 제사를 챙겨야 되는 종갓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실은 체험이 있어요. 아파서 죽을 뻔하다가 예수 믿고 나았거든요. 아기도 못 낳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아기도 못 낳는 집이었는데 기도하고 아기 낳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집이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냐면 제사 지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 안 하고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고 나서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만 제사 지내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시 옆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날라차기를 하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이단 옆차기를 하는 아버지를. 전도 안 했겠냐고요. 안 보여줬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봤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설명을 듣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길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준엄하게 질문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혹시 당신, 혹시 그쪽에 앉은 사람들, 길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안 믿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랩을 씌우면 물이 안 닿아요. 모자를 쓰면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가가 밭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길가 같은 심령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길가는 안 되니까 길가거든요. 그런데 그 길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길가가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는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길가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못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길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이름을 가지면 아마 적극신앙단 이 정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실천특공위원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장로들이에요. 교회 장로님들 계시죠. 교회 대표에서 우리 교회 대표에서 일하시는 분이 장로님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예요. 그러면 뭐예요? 온 유대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뭐를 알겠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보낸 예언자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거듭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이 나이가 돼서 다시 거듭납니까? 라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설명이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아기로 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야. 믿음이 뭐냐면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갈 만한 사람이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의 요절이라고 부르는 그 귀한 말씀을 대답으로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요거는 이 말씀 구절을 안 만들어 오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다 외우실 거다. 근데 또 친절하고자 했습니다. 그 니고데모한테 해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냐 하면 이것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시작.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니라.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계산해서 앞뒤 좌우가 맞으니까 답이 이거다가 아니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구세주로 믿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쓰던 용어였죠. 생, 노, 병, 사. 태어나면 고생하다가 늙어서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요거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해서 이처럼이 뭐예요? 요 앞에 예수님 설명해요. 십자가 얘기를 벌써 하세요. 뱀이 나무에 달린 것 같이 달린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신 게 바로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요라고 말했을 때 네가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어야 돼. 뭐를? 예수가 구주인 걸 믿어야 돼. 예수가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믿어야 돼. 왜 보내셨냐 하면 당신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있나요? 공부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공부해서 예수 믿으면 학교 가야 되죠. 뭔가 성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성공해서 예수 믿으면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 보상을 받는 게 맞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상이 아니고요. 깨달음이 아니고요. 뭐예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에 예수는 은혜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시켜줘 라는 길가에게 이해가 아니고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다. 은혜를 믿는 밭이 좋은 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야기입니다. 둘째 길가는 뭐냐면 하던 대로 하면 됐지 하는 게 길가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됐는데 뭐 지금 와서 예수를 세게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를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길가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1509년입니다. 1509년. 좀 됐죠? 1509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법대를 보낸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가라는 데 가야죠. 여기 여기 학생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가라는 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법대를 가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아버지는 조금 먹고 살만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 궁정에서 일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시키겠다고 법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에어프루트 대학을 다녔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법대만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150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만 나오면 대학 교수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왔다 가는 길이에요. 고향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랑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어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면서 천둥이 쳤어요. 천둥이 치다가 벼락이 때렸어요. 벼락이 때렸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루터는 원래 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한테도 겁이 많아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겁이 많았던 사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거나 벌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겁날 때 그 겁에 질려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성안나요. 성안나가 성자 이름이거든요. 무슨 성자냐면 그 아버지 사는 동네에서 섬기는 성자예요. 왠지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성자들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만 죽고 자기는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신부가 됐어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부가 되고 적당히 신부가 된 게 아니라 수도원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수도원은 뭐냐면 밥 먹고 예배하고 공부만 하는 수도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무서워졌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구약을 펴면 펼수록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사람이 의롭게 살고 지켜야 될 걸 많고 성경 말씀 배울수록 내가 이걸 못하면,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이걸 잘못하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뭔가 잘못하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벌을 주실 텐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장을 아버지처럼 여기거든요.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수도원장이 가만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준 숙제가 있어요.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무서워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 교수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성경 교수가 돼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고민이 심했겠어요. 내가 예수 믿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을 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던 때에 그거 갖고 로마서를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절실하게 연구를 했을까요? 하다가 딱 걸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직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날에 가르쳤고 설교도 했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 뭐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괜찮다? 믿는 사람은 괜찮다라는 걸 알고 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평화로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 거예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 틀렸다.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다녀서 세례받고 미사에 참석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다 틀렸다. 교황을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다 틀렸다. 헌금만이면 구원받는데 다 틀렸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하다 답답하니까 무슨 일을 벌였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벽에다 갖다 붙였네요. 벽에다 갖다 붙여서 시작한 게 개신교입니다. 벽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 사람을 쫓아낸다, 죽여라, 살려라 하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개신교가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10월 말일날. 10월 말일날. 그래서 이번 주를 뭐로 지킨다고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킨 거예요. 종교개혁 주일은 그러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지킬까요? 안 지켜요. 그 다음에 정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킬까요? 안 지켜요. 누구만 지켜요? 개신교만 지켜요. 왜요? 뭐를 발견한 날이에요? 오직 은혜로 믿는 거다라는 걸 발견한 날이에요. 하던 대로 교회 다니면 되고요.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봐주겠지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의지하면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새롭게 믿기 시작한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 만들어 주셨고요. 믿음은요, 하던 대로 교회 오던 대로 몇 번을 오면 착한 일을 하면이 아니고 뭐를?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의 십자가가 내 구원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길가는, 첫 번째 길가는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길가는 하던 대로 하면 되지요. 뭘 또 새롭게. 이게 세 번째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 좋은 얘기인데 나랑 별 상관이 없네요 하는 게 세 번째 길가예요. 또 오늘 목사님 또 교회 또 성경 말씀 인터넷에서 또 여러 곳에서 좋은 말씀 하실 텐데 글쎄 그분은 그렇게 믿어지고 경험을 했는데 저도 될까요?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기 힘든 분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고 내 일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만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기록해 놓으신 장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십자가가 하나만 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한 개만 선 게 아니고 세 개가 선 거 아시죠? 그 양쪽엔 누가 달렸습니까? 행악자라고 표현됐는데요. 이 행악자는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행악자를 양쪽에 놓고 예수님을 가운데 넣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나쁜 사람들을 사형하는 걸 다 옆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가운데 놨을까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들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들으려고 했으면 언제 들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했었어야 돼요.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독이 가득해서 죽어가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이 독만 남았잖아요. 야, 뭐 너나 나나 뭐 다 죽어가고 저 사람 다 쳐다보면 마찬가지네 라고 욕을 하고요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혹시 저는 안 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앞에 이르되는 그 죄인이 옆에 같이 죽어가는 죄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이렇게 죽어가는데요, 내가 무슨 여기서 기도를 할 줄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고쳐서 다시 살 인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주님, 혹시 저도 될까요? 그거를 좀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이나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요, 나는 아닐 거다, 나까진 아닐 거다,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닐 거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바로 너를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교회를 많이 다녀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고생스럽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왔다 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지만 저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저는 안 될까요? 라고 물어서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요, 잘 되지도 않고 잘 사라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기다리시는, 그렇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5학년짜리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온 교회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냥 거기서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된다라고 말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정말 구세주를 믿냐고 물으십니다. 혹시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예수 믿다가 다시 길가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한쪽에 갖고 살지는 않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길가가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안 믿어지면 저도 될까요? 라고만 하는 것도 주님은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니고데모가 물어서 알아냈고요, 500년 전에부터가 벼락을 맞으면서 알아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는 안 되겠지요 라고 물었던 그 행인도 되었던 게 오직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는 아니십니까? 길가는 아니지만 길가 같은 부분들, 딱딱해진 부분들이 한쪽에 있어서 믿음이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진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길가밭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나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나요? 이 모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오직 은혜로 길가가 아닌 좋은 밭이 되신 겁니다. 이 믿음을 기억하고
길가로 돌아가지 말고 길가를 남겨놓지 말라고 오늘을 주셨습니다. 500주년 비텐베르그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마 그득그득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개신교회에서는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를 찬송, 내주는 강한 성요를 다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이 오직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한 것은 길가 같은 마음에 믿음이 내려지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내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기억하라고 500주년을 맞게 하셨고, 길가밭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듣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기에 이해가 안 가는 순간에도,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순간에도 오직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